21년도 새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영광 보좌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걸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새해 성탄 두 번째 주에 우리 공동기도문을 함께 고백을 합니다. 시작. 모든 것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공간이 없으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시간도 없습니다. 빛도 하나님의 손길이요 어둠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죽음까지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세상을 고유한 능력으로 지배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영광을 드려내셨습니다. 이 사실보다 더 크고 완전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의 크신 영광을 찬양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1년 새해 첫날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통하여 시작하는 모든 우리의 마음, 생각, 의지를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간구하는 모든 우리의 선한 의지가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과 일들이 지금은 여기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분, 치료 중에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하시고 군에 가 있는 자녀와
우리에게 위탁하신 어린 생명 학생들에게도 주님의 큰 은혜가 한 해 동안 머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기도를 올립니다. 그분들의 말 없는 탄식과 아픔과 슬픔이 더 이상 눌리지 않도록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어 줄 줄 믿사오니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하나님 본인이 잘 관리해서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각자 처소의 형편에 맞게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사랑이 아니면 우리 모두 이 고단한 세상의 삶을 견딜 수는 없는 사람들임을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오니 다시 한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복된 나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빼앗게 하지 않도록 이 추운 날씨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들어야 될 시간에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교회 공간뿐만 아니라 집에서 함께 예배를 참석하는 교우든 우리의 길벗 영혼들 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한번 따라갑니다. 집에 계시면 신약성경 279쪽입니다. 신약성경 279, 280 나오신 분들은 교독해도 되고 말씀을 따라갈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나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은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 예찬장이라고 그럽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이 뭐냐라고 손이 잘 잡히진 않지만 4절부터 7절까지는 15개의 사랑의 특성 목록을 쭉 나열했는데, 저는 이제 한 주간 동안 15가지를 이제 일단은 급한 대로 암송을 좀 해봤습니다. 2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부담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요. 흘러간다는 말은 내 것이 잘 되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강단에서 그 사랑이 뭐냐 이런저런 그냥 어떤 뭐 도덕적 심리적 위안의 사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통찰을 하는 데까지 좀 해볼 겁니다. 세상에 일단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성장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때맞은 때 그 성장기에 일정하게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만 들어도 아이는 굉장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저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구를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굉장히 인색한 게 아니라 표현을 잘 못해요, 제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막상 가족에게조차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손자, 손녀에게도 잘 어색한 걸로 사실 이번에 김포가 잘 알았어요. 그 왜 그럴까? 훈련도 좀 해볼까 했는데 왜 그럴까? 저는 그 어린 성장이 부모님과 안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경기도 이천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바람에 우리 아버님이 장남으로서 돈 벌러 인천을 가고 버려진 사람으로 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근데 눈치를 잘할 때에 그중에 누군가가 그래도 나를 포근히 감쌌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어렸을 때 아마 저는 그런 그 어른들의 특별히 부모의 직접적인 진심 어린 사랑합니다 소리가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언어로 표출되는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뻘쭘해요. 낯설어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우리 같은 세대는 눈물의 씨앗입니다. 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사랑이 노랫말로 보면 뜨거웠다, 뭐 더웠다도 하고 뭐 사랑이 내 안에 머물렀다는 것도 있지만 뭐 짝사랑처럼 뜨거웠다 또 때로는 사랑이 시들하기도 합니다. 근데 세상에서 이 가장 사랑을 그래도 이렇게 그림 언어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자녀의 관계죠. 자녀를 부모가 돌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돼 있는데 근데 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사실은 평등 관계에서 시작하는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을 보면 알아요. 자녀들한테 야, 너 잘되라고 내가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뭐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무리한 교육이라는 과외 공부 많이 시키죠. 어떤 결정적인 의사구조를 자녀가 갖고 오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나 결혼할 거야 딱 그러는데 이 남자는 안 돼! 딱 그러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부모가 단서를 달죠. 내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남자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예진이 그러니? 고기를 갑자기 끄덕대면 엄마가 그런 적이 있었어? 너 수상하다. 이쪽 좀 남아봐봐. 얘가 굉장히 고기를 끄덕해서 가만 놀라는데 그래서 정답은 없지만 사랑을 좀 훈련하고 배워라 그럽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 같은 사람이 책을 썼어요. 사랑의 기술. 거기 보면 사랑도 그래서 에로스, 뭐 필로스, 아가페 이렇게 나눠서 하죠. 아가페는 좀 규모가 큰 대상이 신적인 사랑, 필로스는 우리의 우정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에로스는 남녀가 하는 게 사랑.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널려져 있는 노래 가사나 부모에 대한 사랑에도 널려져 있는데 그 사랑을 오늘 좀 성경 그러면 사랑 예찬장이라고는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는가를 좀 듣고 싶어요. 오늘 이제 성경 말씀 13장에 가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이렇게 사랑이 시작돼서 13절에 맨 끝내 끝날 때도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 낭장이 있는데 그중에 사랑은 제일이라.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면 1, 2, 3절에 잘 보게 되면 방언과 천사의 말, 2절에 보면 예언과 모든 지식과 믿음,
이런 것들도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안 된다. 뭐라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이런 좋은 뭐죠? 방언과 천사, 믿음 이렇게 귀한 것들도 우리를 강요하는 좋은 이름으로 우리한테 있으나 부담이 되는 이런 것이 되기가 쉬워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이 좋은 하나님의 그 선물은 12장부터 추적해 보면 13장의 사랑이 확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2장에 뭐가 나와 있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뭐 어떤 이 치유 이런 은사들이 12장 12장 바로 앞에 나가요. 바로 앞에 나가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 보면 8절부터 나가네요. 8절에 보면 성령으로 지혜, 어떤 사람은 지식, 또 믿음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이죠.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좋은 은사의 내용이 쭉 나가는데 요 12장의 7, 8절에 나오는 은사나 13장의 1, 2, 3절에 나오는 은사가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은사, 카리스마가 일단은 사랑을 포함하여 교회 내에서의 질서의 문제를 가지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특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기 이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선물이 많고 그리고 그 선물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7, 8가지의 그 방언과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 이런 것들도 다 뭐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선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좋은 것들이 있었죠, 고린도 교회에. 그러나 이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예언이라고 하는 문제가 14장에 가면 방언의 문제가 교회에 뭐예요? 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면 참고로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위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굉장히 잘 나가는 교회였었어요. 얼마나 잘 나갔냐면 이렇게 오늘처럼 얘기하는 은사가 넘쳤으니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분위기 감 잡으셨죠. 근데 바울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장을 소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진단을 통하여 넘치는 은사를 통하여 이것을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해결책의 사랑장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잘 보게 되면 1장부터 여러분 기억하시죠? 파가 나왔어요. 파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파가 많고 또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왕성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소송권이 많았어요. 참 희한하죠.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 공동체가 음란과 소송 문제가 끊이질 않았어요. 급기야는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12장에 바로 아까 읽었는데 11장에 가게 되면 애찬 문제.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잖아요. 그 당시 애찬은 성찬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먹을 때 집에서 싸웠어요. 초대교회는.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같이 싸워요. 그런데 문제는 있는 자는 있는 자끼리 먹고 없는 자는 없는 자끼리 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디 와요? 교회 공동체에 와전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들이 먹는 것 갖고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면 되겠니? 그래서 12장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희들이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사들, 이 은사가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13장에 가면 2절에도 보십시오. 이제 13장 1, 2절 방언과 천사의 말 이건 뭐예요? 신비한 언어 세계죠. 방언은 하나님께 직구하는 신비스러운 언어예요. 이게 참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예언, 비밀, 지식 그리고 믿음이에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랍니다. 아예 믿음도.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3절 보십시오. 구제와
내 몸을 자기 희생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기 희생을 통하여 뭔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뭐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정리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는 어느 날 내가 막 그냥 의지를 내가 사랑을 끄집어내야지. 내가 이제 누구누구에 대한 어떤 사랑을 내가 어떻게든지 키워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조정, 균형, 통제할 수 있는데 컨트롤타가 뭐다?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갖고 있는 단어를 잘 이제 특성을 보게 되면 15가지가 나간다니까. 여러분 이거 읽다가 기절하겠더라고. 오래 참고 4절부터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 4절만 읽어봐도요.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죠 교만. 여기 읽다가 숨이 멎습니다. 어느 날 이게 내 안에 작동이 되다가도 불구하고 뭘 참기는 오래 참아요. 평생 참다가 끝나게 생겼는데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길들여진 어떤 성품들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내 본능이 끌고 가지. 이런 거는 도전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카리스마, 사랑도 뭐다? 일단 바울의 진단은 교회 공동체 안에 이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든지 질서 속에 끌고 가려고 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이때 비로 사랑을 등장해야지. 우리가 사랑은 아무나 하나 이런 노래말 속에 노래 가사가 의미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말로 가지고는 근원을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근원적인 뭐를 타치해 줄 수 없다니까 그런 거는. 그래서 노래 가사 많이 들으면 그럴싸한데 내가 그랬잖아요. 피곤하다고. 그래서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를 미리 전제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었을 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 뭐예요? 아까 방언, 예언, 지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예요. 이거 왜 주어졌냐라면 1차적으로 뭐예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끌고 가게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죠. 이 믿음도 있어야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죠. 이런 게 없으면요 질서가 유지되질 않아요. 집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자신도 그렇고 문제는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은사, 자기 희생 같은 거 능력 같은 게 다 있는데 특별히 봉사 같은 게 다 있는데 이게 교회 열심으로 작용을 해요. 교회 봉사 열심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그 열심이요 조심해야 될 게 자기를 은근히 과시하는 쪽으로 쓰이면 이거는 이제 분쟁이 돼요. 은근히 봉사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신앙을 거기다 묻어놓으려고 그러는 게 있지 없지 않아. 틀린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마포교회 강상민 목사님 교회 강대상이 그냥 있어요 아직도?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소개시켰죠. 우리 후배 목사님 교회 가면 강대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제가 거기 한번 설교 봐서 하는데 너무 커도 많이 커요. 그리고 새로운 이 지금 젊은 세대 30, 40대도 그 강단을 보게 되면 숨을 멎어요. 너무 멎어요. 강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어떠한 권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를 움직이거나 빼려고 하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게 왜? 그분이 은혜 받고 그리고 자기의 뭐예요? 이게 신앙의 표시로 이 강대상을 해놨으니 움직이를 못해요. 언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언제? 권사님 돌아가실 때 해야 돼요. 무슨 감 잡으셨죠? 그러니까 내 좋은 어떤 선의의 계획, 교회를 향한 어떤 열심도 기준이 내 것이 되거나 어떤 때 은근히 자기 과시나 여기에 머물렀다가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공동체 피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있거나 말거나 옛날에 그런 거 있어요. 교회가 열심히 모든 것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 보기 좋죠. 해야만 됩니다. 근데 제법 규모 있는 교회는 가을에 김장하다가 교회가 반으로 나눠졌다는 거 아닙니까? 경상도식으로 김치를 해야 된다. 아니다. 호남식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둘로 나눠서 교회까지 그냥 같이 나눠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은 안 해봤어요. 말장난이 아니라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뭔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자기가 여기서 멈춤이 안 되게 되면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뭐요? 그 앞에 좋은 천사의 말, 예언, 비밀,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참 재미난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결국은 뭐가 다? 자기 자랑이 된다.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나한테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목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또 성도님도 또 그렇게 권면을 하고, 아유, 목사님은 고생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은 근데 목사님,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루 종일 나는 교회만 생각한다고, 하루 종일 나는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볼 땐 조금 불편할 수 있겠어. 은근히 과시할 수 있는 얘기들일 수 있어요. 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관심을 갖는 건 성령이 맞지요. 그러잖아, 1차적으로. 성령이 이 교회를 하시는 일을 옆에서 들여다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게 자기 맡은 은사적의 자리지. 목사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가르침의 자리, 나누는 자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지 않고 나 혼자 딱 나서서 뭐가 없으면, 사랑 없이 뭐 한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증거될까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이 땅에 나오신 사람은 없어요. 다 뭐가 있어요? 오늘 개념으로 보면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개념이에요, 선물.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교회 내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는 내 삶의 일도 다 뭐라 그래요? 카리스마라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직업의식은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자리도 다 뭐가 돼요? 은사라는 개념으로 일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은사. 왜? 하나님이 준 거니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을 자기 유익을 본능적으로 자기를 드러나는 일의 도구로 쓰게 되면 모든 것이 뭐가 돼요? 결국 피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카리스마의 은사들을 잘 보게 되면 이것도 나중에 뭐가 돼요? 소멸이 돼요. 여러분, 예언이나 방언이나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땐 도움이 안 돼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결국 내가 결정적인 임종의 순간이 오면 다 뭐가 돼요? 내려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보십시오. 이제 잘 팔게 되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은 소멸하리라 이 뜻이요. 맞지요? 이때까지 나를 지켜주고 그렇게 내가 내 은사적 개념으로 방언도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세상의 지혜든 성경의 지식도 풍성히 넘치는데 이것이 뭐에 도움이 안 돼요? 내 운명의 마지막 순간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예를 들어줘요. 9절 보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예언도 사실 알고 보니까 뭐가 돼요? 부분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이라고 그래요. 그 신탁의 개념도 그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다 알고 가는 길 없고,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이거 은사적 개념이지만 부분적인 거예요, 이게. 11절 이걸 어떻게 10절 부분적이고 피하리라.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피하리라. 11절 이것도 어린아이와 비교해요. 부분적인 것 같고 두 번째 어린아이 같대요.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은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이 삶을 구성하는 내용이 전부 다 뭐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왜? 7, 80년 산다 그랬잖아요. 내가. 길어봐야 100년이라고. 그러니까 맞죠, 이게. 그 비유를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다들. 12절, 그걸 또 하나 더 추가를 해서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지금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세 가지를 비유하는 거예요. 은사가 그렇게 뭐예요? 필요하고 은사로 인해서 내 삶이 어느 정도 뭐랄까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으나 이것도 어린아이 같고 희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세상을 살면서 우격다짐으로 이것이 뭐다라고는 실체를 가지고 고집으로 가면 안 돼요.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을 때는 뭐든지 집중하고 뭔가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그 결과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부분적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 삶의 신앙 고백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금년에 기도회를 하면서, 기도를 제 스스로 많이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평생 동안 앞으로 기도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의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울림이 좀 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2, 3년 전부터 내 이렇게 마음속에 맘들었는데, 나는 기도가 항상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는 참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 원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내 뜻대로 잘 안 돼. 내 뜻대로 안 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이 교회 공간에 100명은 채워주십시오. 이건 교회 개척과 더불어 지금까지 와요. 근데 지금 같아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그 교회의 목표를 세웠다가는 나는 뭐가 돼요? 날마다 좌절하죠. 날마다 좌절해요. 그래서 이거는 뭘로 알고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들여다보고 이 100명을 주어든 안 됐든 그게 목표가 아니라, 내 원하는 것은 거기 있으나 원함이 채워지지 아니해도 여기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굉장히 나를 이게 드러나는 좋은 장소걸랑이에요. 이 교회 공간이. 그냥 가보는 거예요. 그 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땡깡도 써보나 뭐가 되냐면,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그때 알려주실 것 같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기도 제목이 뭐라 그러냐면, 금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빠지기로 했어. 필요한 거는 게 되겠지. 자녀들이 성장을 어떻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자녀의 성장을 매일 기도해도 돼요, 그거는. 근데 어느 날 보면 쑥스러워. 이번에 김포 가서 이렇게 살다가 성군영 신예배가 없어서 17년 만에 처음으로 외출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들 집에 한번 가서 자봤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들 집에 자는데 결산이 좀 되잖아요. 성군영 신예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고맙고 귀합니다. 그랬더니 네 뜻대로 니네 저 아들 집에서 자는 거냐 아니면 내 선물이냐고 내가 물어보면서 참 말이 없더만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는 여타부터 할 얘기가 없어요. 저는. 할 얘기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무조건 내년에는, 올해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와 내 주변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가 호기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참 어려워요. 하나님, 뭐월 며칠 날 누가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직장을 가야 됩니다. 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게 결국은 가긴 갈 텐데 내가 정해놓은 날과 시가 딱 제한을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쑥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내 욕심만 자꾸만 드러나. 그럼 나는 계속 바빠. 강박관념을 갖고 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지? 그 강박관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강박관념이 있으면 있을수록 뭐예요? 내 신앙은 거칠어져.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까지 쑥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은 왜 기도를 안 하지? 신앙이 터프해. 결국은 뭐예요? 타협을 안 하는 거야. 타인의 삶에 대해서 긍정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러지라고 하는 비판을 오늘 슬그머니 가 있는 거예요. 누가? 목사인 내가. 아이고 참 그랬어.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그것을 내가 영원히 바라봐야지, 내가 기도 좀 했다고 그 사람한테 홀뚝 가가지고 쳐다볼 때 저 사람은 이해해서 되겠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오늘 답을 줬잖아요. 어린아이 같고 부분적이 같고 거울과 심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에요. 이게. 답은 있어요. 그러지 말고 목사님, 화끈하게 사랑의 내용이 15가지면 그렇게 삽시다. 살아봅시다. 근데 바울이 답을 안 줬어요. 힌트 하나 잡았어요. 힌트. 13절에 이거는. 13절. 여러분, 이거 13절을 금년에 한번 계속 아침 저녁으로 묵상 좀 해보시죠.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만 해서 끝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는 슬쩍 바꿔봐요. 이 사랑을 예수라고 바꿨어요. 저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예수라. 이렇게 슬쩍 바꿔봤어요. 왜 바꿨냐면, 이 세상에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했어요. 무전 내가 참고 쭉 읽다 보면 엄간생심멸인데 이렇게 또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렇게 살려고 뭐냐면 다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기는 피조물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삶을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뭐 이런 등등 진리와 함께 기쁨의 모든 것을 참으며 이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이 하나 딱 있다면, 이게 가능한 분이 있다면 예수 외에는 없어요. 왜 예수가 이렇게 살아셨냐? 예수가 왜 살아셨냐? 하나님이 인정했잖아요. 예수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살아내신 거예요. 근거대로 하나님이 이분을 부활을 시켰어요.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뭐가 없어요? 구원의 근거가 안 되지요. 그건 인간이지요. 그러나 인간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가잖아요. 메시아예요, 그분이.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예수를 믿으면 천국이 확보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고백의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내가 해야지 그러지는 않으나, 이 사랑의 15가지 능력이 뭐예요? 내 안에 흘러가도록 나를 만들어 놔야 돼요. 어떤 사건이 딱 보였을 때 참아야지 안 될 거리 아마. 그러니까 이 흘러가도록, 사랑의 내용이 흘러가도록 하려면 2가지만 잡으면 돼요. 뭐냐? 믿음, 소망이에요. 여기서 믿음은 나오죠. 무슨 믿음이냐면 2절에 산을 옮길 만한 이런 믿음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여기에 믿음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이에요. 저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초대교회 때 예수를 구주라 주라 부른 사람은 뭘 엄청난 시련을 받아서 많이 죽었다 그래요. 기독교 역사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자는 십자가에다 그냥 척척 갖다 붙여버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너무 쉽게 교리적으로 야 예수를 믿으라우 라고 얘기하나, 막상 내가 절대 위기에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사람이 절대 위기에 들어가면 옆에 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제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제 하민 엄마가 여기로 와서 양권사님 소식을 전해주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뭐였냐면, 병남아 너도, 때마침 내 동생이 와 있었어요. 그런 내용 탁 들으면서 무너진 나이가 똑같은 양권사님이 양권사가 아니라 바로 나다. 내 동생이 딱 그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요즘에 교회도 몰려는 그걸 딱 집어내더라고요. 야 네가 뭐 봐 오늘 나한테 왜 안 했더니, 형 죽고 사는 문제가 밖에 온도 4도만 차이 나면 어느 날 순간적으로 가는 거야. 뭘 그래 형이나 뭐 조심해 형도 딱 그러면서 가더라고. 그렇잖아요. 멀쩡했다가 온도차 몇 도를 못 이겨서 쓰러졌더니 남이 되는 세상에 가 계시잖아요. 알 수 없는 비밀이긴 하지만 너무나 고통스럽더라고. 기도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병원비가 3,600만 원 나왔답니다. 그걸 다 지불했어요. 어떻게 지불한 내용을 보면 그냥 미시미시해. 이걸 어떻게 감당했을까? 그래도 앞으로도 매일 100만 원씩에 매일 지금. 하나님,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또 이 방송을 또 듣고 계시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기도하는데 생명의 문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인옥이랑, 야 54아버님은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가시던데 하민 엄마 하민아 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나 혼자 죽거렸던 얘기고, 기도하다가 너무 답답하니까. 여러분, 믿음 얘기하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내 개인의 절대 아픔, 어떤 재정적인 극단적인 손실,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어떤 헤어짐,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밀어닥치면요,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니까. 약간 눈이 얘기하지만요. 눈이 얘기지만 어느 날 문득 예수 그리스도가 가자라고는 십자가의 초대 앞에 딱 저 믿음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내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이 믿음은 예수를 날마다 내 안에 채워지고 다져지고 훈련하고 넘어서서 예수 그 이름이 나한테 뭐가 돼요? 구세주가 되는 믿음까지 가야 돼요. 립 서비스의 신앙은 절대 절망입니다. 나는 살아보니까. 그리고 뭐 하나 있어요? 소망. 여러분, 미래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참 많습니다. 소망은 딱 하나 잡으십시오. 예수는 돌아가실 때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하나님이 인정해서 부활시킨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십시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의 영역, 우리가 엄심생강,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한테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내가 뺏어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미래는 누구다?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끊임없이 지향하고,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세계는 내가 끊어 사라지면 안 돼요. 사라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 이름 때문에 예수가 곧 나에게 대해서 하나님이다 이라는 경험이 쌓여가면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15가지 사랑의 특성들이 나를 이렇게 휩싸고 지나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미우면 훈련해서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긍정의 상식으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해도 난 지금도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여기 또 결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내가 테크닉을 배워서 오래 참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너무 많아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아주 딱 하나 잡았어요. 주님이 내 안에 크게 머무르기를 원하며,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나에게 준비시켜준 그 미래는 어련히 알아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이 아닐까라고 하는 일에 집중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나도 모르게 사랑이 나를 훅 쓸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관계도 좀 덜 나겠죠. 우격다짐을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수없이 내 마음속에 재생산을 하게 돼도 그렇게 한 해라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될 그 삶의 자리에 돌아가게 되면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럴 적마다 잡아야 될 내용이 있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똑같은 실수 때문에 반복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나에 대해서 나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다 근거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출발하지 않는 것은 지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왜곡이 돼요. 그래서 오늘 사랑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세요. 저도 사랑장을 읽을 적마다 암송하고 몇 시도를 해봤는데 머무르지 않는 게 왜 그럴까? 차라리 분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믿음과 소망의 세계를 내 안에 흘려 집어넣기 시작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말 써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 중에 큰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놓다 뺐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어떤 힘의 근원이라고 보시면 나머지 15가지는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은사라고 준 카리스마가 많죠. 여러분 살려고 부모의 잘해준 것도 다 카리스마예요. 여러분이 머물고 간 모든 만남이 다 뭐예요? 카리스마의 일부예요.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가면 시들해 보이고 또 어떻게 되면 지루하고 지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근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두 번째 줄인데 왜 오셨다 가요? 사랑의 내용을 우리 안에 흘려보내려고. 2021년입니다. 2021년에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왜 사랑이 제일인가를 왜 물어보세요. 암성 구절로 하지만 왜 사랑이냐를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잡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내가 내 식으로 잘 되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을 가신 미래의 소망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확실하냐? 내 개인의 종말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거를 들어 예수를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를 우리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 딱 남았어요. 잘 믿으셔야 돼요. 얼마만큼 잘 믿어야 되느냐면 결론이에요. 예수를 죽어라 따라갔더니 어머나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가 하나 있죠.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날마다 십자가의 자리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딱 예수를 따라가는 결심을 하는 순간 뭐가 있다고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니까. 십자가의 자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버거워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십자가가 현실적으로 나를 굉장히 끌어당기는 어떤 힘들이 있어요. 매력적이고. 여집산에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그 자리가 뭐요? 똥파리 자리일 수가 있어요. 지파리는 요란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걸 구분해서 나가야 돼요. 심야냐, 부분적인 거냐, 장성이냐, 어리냐. 이 부분적인 걸 올로 잣대로 지르려면 사랑이라는 리터머스를 들여하면 되보십시오.
2012년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의 내용이 다 카리스마가 은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사가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방식을 통해서 흘러가도록 도와주면 언젠가 그럴까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영원처럼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날마다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 했는데 그 중에 사랑이라 날마다 묻고 왜 그런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영적인 열정을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를 진단한 이 사랑의 내용이 바울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쓴 글이 아니라 성령의 간섭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소개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금년 한 해도 이 명령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우리를 정말 다스려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해도 변함없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